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시간 동안 우리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 시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견디어 왔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위드 코로나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갈 것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묶이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간혹 가다가 또 몸에 맞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마비되거나 스톱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들인 것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의 마음들은 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 동안 묶여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지. 여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라, 또 그렇게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묶여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현장으로 나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묶여서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금요 기도회를 꼭 한 번 이상,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꼭 나와 보셔야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신 분들만, 또 그런 분들이 더 이 자리를 소망하고 갈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부터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는지, 아마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이게 화면을 뚫고 나가기를 제가 같이 기도했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에 함께 있는 것만큼 그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좀 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이야기, 오늘 6장 이야기지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요, 그 내용의 복음적인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벌써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전 6세기 인물이지만 이 책이 기록된 것은 400년 뒤에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록이 되었다.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정벌하러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 짓기를 다 끌어내고 그리고 개화라는 명목하에 유대인의 전통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새 상황과 타협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400년 전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400년 전에도 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7장부터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역사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 속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인 거예요. 1장의 말씀은 왕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왕의 마음에 들도록 얼마든지 왕의 진미를 먹어가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새 상황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왕의 꿈의 이야기였어요. 꿈을 꾸고 왕이 법륜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온 바벨론에 조서를 내리는데 이 왕의 꿈과 꿈의 내용,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신이 아닌 이상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벨론의 박사들이 왕에게 꿈의 내용만 말씀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은 온갖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모여있던 한 신상의 꿈이었어요. 그 강력한 나라들이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던지신 돌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에 의하여, 물론 그 돌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2세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에 의하여 산산조각 나는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결심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장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큰 신상이 세워져요. 그리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로 되어져 있는 신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신상은 악한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가짜 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인데,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과 생명의 주권이 진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이유가 이곳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보내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왕이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신상에 절을 하면 봐주겠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라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의 타협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뜻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네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주전 2세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 그들이 새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앞에서 이 순교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라. 저는 그때의 그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과 벨사살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권력자로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습게 여겼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오히려 용서받고 치유받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남으로 그것이 심판의 손가락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2세기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용서의 손가락이요 구원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벨사살 왕처럼 여전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교만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은 이제 시대가 좀 한 번 더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 연합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과도기의 시대, 그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제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왕이죠. 이것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할 때 우리 바사 왕국에 있었던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때 배웠던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방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 다니엘을 총애하면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본토 백성이 아니라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늘 정상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망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냈던 이 다니엘은 어쩌면 그 생명이 숙청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명이 위협받기는커녕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가장 귀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이 위치에 다니엘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높은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겠구나, 이런 높은 자리에 난 욕망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이 높은 자리에 세워가시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 결국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왕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출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을 다른 모든 방백들이 시기합니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허점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이 있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틈이 있고 흠이 있다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은 인물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음이더라. 예,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엮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을 엮어야 되겠다. 이제 참소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자, 5절, 7절, 9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겠다 이 말이에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왕에게 한 금령을 세우는데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엮고자 하는 모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예, 인간의 권모술수가 이제 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직성이 풀렸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우리가 전에는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것, 이 일이 세상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왕의 금령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에게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아멘. 세상 왕에게 잘 보여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종교적인 기도가 다니엘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만 자기의 모든 관심을,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응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내 지위를 지키려고, 세상에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원수들은 다니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살리셔서 다니엘이 결국 죄가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19절로 20절 이튿날에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24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단순히 기적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누가 죽게 되었고 누가 살아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죄 없음이 드러나는 다니엘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죄인으로 심판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대조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고 결국 그렇게 남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적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멸망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러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던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얄팍한 머리와 계산으로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임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다니엘 한 개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일단락되어집니다. 7장부터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말씀인 걸 보게 돼요.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대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무려 3나라에 걸쳐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형통을 허락하신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기 위함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인생을 높은 자리에 세워두시고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의 옆에 두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참된 형통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런 모습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놓았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유는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자리를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라굴에 던져져 결국 누가 살아나고 누가 죽게 되었는가?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모함과 모략을 일삼았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형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참으로 우리가 형통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제가 한번 예고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